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2강 의인의 고난과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욥기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 욥기서는 참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주에 끝나지 않고 3주간에 걸쳐서 세밀하게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서론을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욥기는 잠언, 전도서와 함께 소위 지혜서에 속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인간의 삶 속에서 흔히 발생하는 고난의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단순히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생겨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원인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욥기가 제시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동시에 고난에 직면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욥과 그의 세 친구들 사이의 대화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하나님과 욥 사이의 만남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을 여는 질문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고난에 직면한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와 태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보십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반드시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까? 물론 죄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마는 반드시 그렇지 않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같이 읽습니다. 남들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자세로 바라봐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과 응보의 교리에 매여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초월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교리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입장은 계속해서 인과응보적인 고난에 대한 입장을 취하고 욥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질문과 또 답을 욥기를 공부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를 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욥기서 어느 곳에도 그 시대를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욥기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는지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욥기서의 문학적인 가치가 정말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 괴테의 파우스트, 셰익스피어의 여러 극작과 같은 걸작품들이 있는데 이러한 세계적인 걸작품보다 더 뛰어난 작품이 바로 욥기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책인 것입니다. 토마스 칼날이라고 하는 분은 세계 최고의 글은 성경이고 성경 중 최고의 것은 욥기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욥기서는 성경에 참으로
위대한 문학성을 가진 작품성을 가진 걸작품이라 하는 거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의 해석입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 욥의 환난인데 1장부터 2장의 내용입니다. 욥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욥기 1장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의 도덕적 성품, 어떤 성품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 있을까요? 온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하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영적 간음이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물질을 숭배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은 온전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욥의 신앙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씩만 하늘을 쳐다보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악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욥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욥이 받은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자녀의 축복입니다. 몇 남 몇 녀였죠? 7남 3녀였습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이상적인 자녀의 숫자가 7남 3녀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인 축복입니다. 욥의 소유물을 보시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한 결이는 2마리입니다. 2마리 소가 한 결의를 이루어서 모든 농사일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500결의는 즉 1000마리입니다. 암나귀는 500마리, 그리고 종들도 무수히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부자들이 있습니다만은 부자들이 존경받는 경우보다 지탄받는 경우가 많은데 욥은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는 부자였던 것입니다. 욥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항상 관심을 갖고 살폈던 것입니다. 성결입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무엇입니까? 공부입니까?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것이 아니라 성결한 자녀, 항상 새벽 제단을 쌓으며 번제를 드리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욥을 향하여 큰 시련이 닥쳐오는데 그것은 천상에서의 첫 번째 회의가 열리고 사탄이란 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대적자요 참소자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성도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성도를 공격하고 참소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바로 사탄인데, 사탄이 하나님께 강변하기를,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이유는 그것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즉 욥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해 보라고 사탄이 이렇게 대적하며 참소한 것입니다. 이제 욥의 첫 번째 시련과 그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소유물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들이 한꺼번에 몰사합니다. 망대 10명의 자녀들이 모였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서 망대가 무너지면서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욥은 슬퍼하며 땅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사막의 모래 폭풍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여행가들은 엎드려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 있으면 큰 피해를 당하는데 엎드려 있으면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배했습니다. 1장 21절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섯째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놀라운 참 욥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바람 없이, 바라는 것 없이 순전히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진실한 신앙인데, 오늘 욥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금 사탄은 더 큰 시험을 주게 되는데, 자기 몸에 종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나병과 같은 피부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려웠으면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어야 할 만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이 아프면 별 수 없습니다. 남의 암보다도 내 몸의 감기가 더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의 아내가 저주하게 되는데, 욥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욥의 아내는
세계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3대 악처가 누군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라는 여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돈은 벌어오지 아니하고 늘 제자들과 공부만 하고 계속 그러니까 크산티페는 남편에게 화가 나서 막 호통을 치며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신통치 않으니까 이번에는 부엌에 가서 물을 한 바가지 떠와 가지고는 그 면전에 남편의 얼굴에다 확 끼얹어 버린 것입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천둥이 치더니 소낙비가 쏟아지는구려. 참 기가 막히죠. 철학자다운 그런 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악처는 누구입니까?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톨스토이는 말년에 전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려고 했는데 이 소피아가 끝까지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톨스토이는 말년에 떠돌아다니다가 객지에서 객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82세에 길에서 죽었더라라고 알려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처가 바로 욥의 아내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나 욥의 아내에 대한 동정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7남 3녀, 그 아이를 다 잃은 엄마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게 없었다. 욥의 아내를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동정론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욥의 아내는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주하는 말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욥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유명한 욥기 2장 10절의 신앙 고백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여러 몸의 지체 가운데서 죄를 범하기 가장 쉬운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입이 원망하고 탄식하는 죄를 짓기가 가장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일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 이사야에게 제단의 숯불로 그 입을 찢어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귀하게 사용했다는 말씀이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입술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세 친구가 누구입니까?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 또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친구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에 대한 참 세 친구의 위로의 모습에서 세 가지를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달려와서 함께 있어 주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함께 울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침묵했다는 것. 여러분, 고난당한 자를 만날 때 섣불리 여러분이 말함으로 위로가 되기보다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다. 오히려 가셔서
슬픔 당한 믿음의 친구가 있다면 손을 꼭 붙잡아주고 같이 울어줄 때, 같이 있어줄 때 오히려 큰 위로가 되지, 거기에다 대고 그냥 말씀을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고 그것이 오히려 큰 상처를 안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욥의 세 친구가 논쟁하면서부터 욥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하면서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더 위로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장에 보면 욥이 탄식을 합니다. 자신의 생일을 탄식하며 생일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이렇게 출생을 후회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욥기서 1장, 2장의 내용만 있고 3장이 없다면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야, 욥이란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는 정말 욥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욥과 나 사이의 거리감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욥과 같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그러한 사람도 오늘 3장에서는 탄식하며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아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때에, 욥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구나. 여러분, 사람은 다 약한 존재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연약한 욥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큰 슬픔이 있을 때 감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무조건 참고 인내하면서 입을 꼭 다무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찢어지는 아픔을 입을 열어 호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의 소리를 말하는 욥기 3장과 같은 내용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와닿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의 위로의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요 그리스도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러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신앙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속에 보니까 좋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 특별히 다윗의 시편에 보니까 절망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저주하고 원수가 죽어서 그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 걸 볼 때, 아니 성경에 무슨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느냐 하고 처음에는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루이스가 얻은 결론은 성경은 인간의 감정에 정직한 책이다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감정, 모든 탄식, 모든 원망, 불평, 심지어 남을 미워하는 것까지, 저주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고 그는 기독교에 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코로나의 고난을 당하고 경제적인 고난을 당하고 육신의 질병의 고난을 당하고 자녀의 고통, 남편의 고통,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는 욥을 보면서 배웁니다. 우리 자신도 속에 있는 모든 답답한 마음을 다 하나님께 털어놓고 감정을 솔직하게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욥과 친구들의 세 바퀴 변론이라고 명명해 봤습니다. 세 바퀴 변론이라는 것은 이제 엘리바스 또 빌닷 또 소발 이 세 친구와 계속해서 한 세트가 되어서 한 바퀴 논쟁을 하면 다시금 또 두 바퀴 세 바퀴에서 4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이 다 세 친구와 욥 사이의 논쟁인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14장까지 첫 번째 한 바퀴 논쟁까지를 살펴보고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제 42장까지 다 우리가 묵상을 원하는데, 자, 첫 번째 엘리바스의 공박과 욥의 응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4장부터 5장까지가 엘리바스의 첫 번째 그런 논박인데, 핵심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더냐. 무슨 뜻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러한 고난을 당했어. 죄가 있기 때문에 너희 가정에 이러한 화가 닥쳤어. 이것이 바로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응보론적인 고난관입니다. 인과 응보론적인 고난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닥쳐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자, 이런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인과 응보의 그러한 도덕적인 그러한 질서를 가지고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4장 하반부부터 5장 7장 7절까지는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또 욥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안 좋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영적 체험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엘리바스의 큰 실수인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 성도를 세우고 위로하고 일으키는 사명자가 되어야지, 정죄하고 비판하고 책망하는,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덕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수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 징벌하신다. 자, 이 모든 것, 엘리바스의 말은 다 객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틀림없는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다 시의적절한 말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엘리바스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바스가 진리를 선포하고 심은 대로 거두고 악인은 망하고 선인은 흥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참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 옳은 말이에요. 100번 1000번 지당한 말씀들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그러나 그의 말 가운데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의 말은 상대방에 큰 상처를 주고 상대방의 심령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정직한 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하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참았는데, 침묵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말을 했는데, 옳다고 말을 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의 자녀들에게도 말을 하기 전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말하기보다는 기도하게 됩니다. 침묵하는데 오히려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 먼저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6장 7장은 욥의 답변입니다.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를 쏘시니, 얼마나 참 답답하면 이렇게 공격을 당하니까. 지금 욥은 위로를 받기 원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할 때는 위로를 받았는데 엘리바스란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것들이 친구들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또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7장에 보면 고통스러운 밤을 정말 뒤척거리면서 불면의 밤을 보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리고 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욥기 3장에 이어서 욥기 7장에 한 번 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야, 인간은 참 약한 존재구나. 한번 따라 합시다. 인간은 약한 존재구나. 인간은 약한 존재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렇게 850명 대결에 승리했지만 거짓 선지자들과 이기고 난 다음에 로뎀나무에 앉아서 완전히 살기를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얼마나 참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까?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 욥이라 할지라도, 엘리야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욥의 반응은 인내하고 겸손했던 초기의 대응과는 좀 사뭇 다르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지금의 욥의 모습이 더 우리는 친근감과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모습 속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솔직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불평, 어떤 좌절, 어떤 감정을 쏟아놓을지라도 넉넉히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빌닷이 나타나서 이제 공박을 하며 욥은 답변을 하는 내용이 8장 이하의 내용인데, 참 이 빌닷의 말 중에는 정말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엘리바스와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 모든 환난은 죄 때문에 왔다. 심지어 너희 자식이 죽은 것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니 정말 대못을 박은 것입니다. 한번 우리 빌닷의 말을 한번 보십시다. 8장 4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어려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 그 서두에 보면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래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참 말씀할 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 때로는 진리의 말씀보다 어떤 때는 사랑의 위로, 사랑의 위로가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위로하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 이러한 부분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만 합시다.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게 한다라고 엘리바스처럼 빌닷처럼 소발처럼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순간 오히려 큰 상처가 되고 고통을 받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인과율의 원리로만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고한 자의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인자와 긍휼이지 나의 지식과 경험과 교리에 근거한 정죄나 심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일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욥은 9장 10장에 빌닷에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너무나 멀구나.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정말로 욥은 인간의 힘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불가능한 재판에 대한 욥의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다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로만 가능한데 이것이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필요성을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재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깨닫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인간의 죄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욥의 응답 두 번째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롭다라고 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은 왜 이 고통을 주십니까? 왜냐하면 창세기서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창조시에 말씀을 했는데 왜 이러한 저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과 독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발 나를 홀로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답답하면 위로하러 왔다고 하는 친구들이 사사건건이 죄를 회개하라 다 옳은 말을 한다고 하지만 위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큰 상처를 주니까 제발 혼자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고백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인류의 고통의 문제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 나치 정권에 의해서 600만 명, 저는 이 숫자가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600만 명 죽일 수 있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600만 명이 아니라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인 사람이 600만 명. 정말 믿을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 600만 명을 희생당한 이런 경우를 교육훈련이다라고 단순히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에서 학살된 그 양민 300만 명, 여러분 이것이 교육이다 훈련이다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교육훈련적 해석, 즉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이 해석조차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나 욕과 같이 지나친 악과 고난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 문제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해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마 사람 소발에 또 공박이 나오고 11장에 보면 들나귀 새끼같이 미련한 이여, 그러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하느냐, 계속해서 똑같아요. 이 세 친구의 핵심은 하나도 틀린 말 없습니다. 전부 다 정확한 말씀이고 옳은 말이고 지당한 말을 하는데, 문제는 욥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큰 어려움이 되었다. 역시 사랑이 없는 충고는 큰 해악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슬픈 일을 당한 분 만날 때가 있다면 장황한 말씀보다도 손을 꼭 붙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있어주고 정말 공감해주는 것이 어떤 때는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발이 던지는 말은 객관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다 옳은 말이에요. 새 친구들에게서 교사적인 냄새, 율법적인 취향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데, 그러나 친구가 처절하게 겪고 있는 그런 아픔에 대해서는 함께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욥의 고난을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만 해석하고 정죄하고 해결책도 이론적으로만 제시했지, 결코 위로하고 공감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한계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한 형제자매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반면 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끝부분 12장부터 오늘 14장까지 욥의 응답 부분도 여러분이 쭉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지금 독백을 하면서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내용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오늘까지 살펴본 말씀의 결론, 오늘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면서 맹인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죄의 원인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을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욥의 세 친구와 같은 입장은 무엇입니까? 인과응보적인 고난관, 죄의 결과로 이러한 고난이 왔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 코로나의 고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여러분 가정에 큰 사고가 났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사업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큰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죠? 하나님, 내가 죄가 많아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우리는 발견해 나가고 깨닫게 될 때,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깨닫게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되면서 고난을 유익이요 축복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계속해서 2시간 더 욥기는 묵상하려고 합니다. 깊은 말씀들입니다.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의 고난을 잘 통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를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더 깊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난당한 자가 있을 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책망했다라고 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깨닫고 이제는 함께 있어주고 고난당한 자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잡아주며 공감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고난의 문제를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계속되는 욥기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다음 주는 한 주를 휴강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명예권사님 추대 예식이 있기 때문에 한 주 휴강하고 그 대신에 욥기서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리고 15장부터 27장까지 두 번째 강의를 욥기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잘 읽고 또 와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